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6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참 큰일 날 뻔해서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정말 아슬아슬했지. 이번에도 휴가 갔다가 우리 평창에 600마지기라고 하는 곳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한 번 가지 두 번 갈 곳은 못 되더라고요. 워낙 운전이 힘들어요. 초보 운전은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너무 이 꺾임이 심해요. 90도로 그냥 바로 꺾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성의 관계라든지 아슬아슬한 순간, 그때 아차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작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위기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도 있고요,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그 아슬했던 그 순간을 넘어선 사람들,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기드온, 다윗, 히스기야, 요나, 베드로, 바울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아담, 하와, 가인, 사울, 삼손, 아간, 아합 같은 왕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외에도 많죠. 위기 극복에 실패한 거죠. 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기 앞에서 그들의 해법이 뭔지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약에서 한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따라올까요? 베드로의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넘었을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본명은 시몬이죠.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그의 직업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성격은 직설적이고 아주 급해요. 다혈질입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외모나 외적인 그러한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급포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바다에 빠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풍랑이 일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다 놀랐어요. 유령이다 그래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라, 겁내지 마라. 이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 갈릴리 바다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였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결말이 참 중요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이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해법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거죠. 바람을 바라보지 말라.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베드로의 해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다 공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성공담, 치적을 자랑하는 자서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드러내요. 다 공개해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점을 다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 신문을 받기 위해 당시의 최고의 법정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고발자들, 구경꾼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세 차례 협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한 요종이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을 벵겔이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기에 점점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맞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는 예수 당이다.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아, 베드로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다른 제자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잖아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수제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측근으로 수행 비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어요. 동행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같이 다는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보면요, 베드로는요 장담했어요. 걸핏하면 자신이 예수의 수제자라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최측근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장담을 늘어놓았어요.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33절의 그 앞절이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뭐 했다고요?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담이에요. 각오예요. 그런 그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어요.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해놓고 모르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수제자라 할지라도 잘 믿는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쳐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장담으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장담은 해법이 아닙니다. 장담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되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문다고 길이 열리는가? 그렇지가 않다. 3번째는요, 베드로 보면 거리를 두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자,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54절 읽을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예수님을 떠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딱 닥치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리 따라갔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얼굴을 내밀고 나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인간관계에 밀착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요.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일정 거리를 지키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예의는 지켜야 돼요. 서로 인격을 인정하고 그 간격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간, 사이를 두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틈을 두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요? 5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평소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 그날 떨어졌어요. 4번째 보면 사람들 틈 사이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사람들 틈새 끼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앉을 자리, 낄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인가, 동석해야 될 자리인가, 해야 할 말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인가 구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뿐만 아니라 장소를 구분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올까요? 말씀이 생각났다. 자, 우리 61절 제가 읽고 6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절 제가 읽을까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읽어주세요. 아멘. 이게 해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방금 전 베드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탁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만 말씀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펄쩍 뛰었어요. 장담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자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게 해법이에요. 둘째로 뭘까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고 울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날까지 매일 새벽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걸어서 사택에서 내려올 때마다 자이 건설, 아파트 짓는 그 넓은 터가 있어요. ቁ꾸대! 새벽마다 울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걸 닭이 알고 있구나.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닭 울음소리가 무너진 베드로의 영성을 깨운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면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 또 한 사람 볼까요? 구약에 보면 따를까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에도 그 인생에 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어요. 2번.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고 해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남방 유다 13번째 왕이죠. 29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고 다윗 이후에 가장 선정을 베풀었던 나라를 믿음으로 통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한 14년 되던 해 위기가 1차 위기가 닥쳐요. 2가지 위기가 오는데 먼저 무슨 위기가 왔어요? 따를까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이 기사는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군데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네림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2가지 목적, 첫 번째는 영토 확장, 2번째는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성전을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왕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왕의 권위, 왕의 체면을 내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해야 될 상황에서 왕의 체면, 왕의 채통, 왕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해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위기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잘못해서 그런가요? 히스기야는 그 해법을요, 수평적인 것에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사야 37장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7장 21절에는요, 네 기도를 들었다. 37장 35절에는요,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런데요, 즉시 응답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37장 3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아멘이시죠? 히스기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를 푼 게 아니에요. 용병을 불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던 거예요. 겨우 목숨을 건진 사내림은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귀국 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내림도 18만 5천 명도 핵무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위기가 닥치죠. 그게 바로 불치병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사도 역시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8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선지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하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성경을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병명을 알 수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불치의 피부병, 피부암으로 학자들은 다 봅니다. 의도, 의학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 이사야 3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동이 거의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렸을 때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바로 응답이 왔어요. 3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와 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해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히스기야의 위기 앞에서의 해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단 한 사람도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온 나라가,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해법을 찾으러 지쳐 있어요. 불경기에다가 자영업이 침체되고 서민 경제가 추락하고 정치는 어때요? 시끄럽고 어려워요. 그러나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히스기야 그들이 택한 해법이에요. 통곡이었어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청 터지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베드로처럼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비를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려 백기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소연하며 애통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승진이나 취업이나 연애나 여행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맴돌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영혼의 그릇을 높이 쳐들고 내 인생의 파산을 신고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외로워 지쳐서 통곡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도 싫지만 자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이 싫어요.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그게 절망이 되어서 그냥 뒹굴어져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할꼬 냄새나는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메스꺼워요. 그래서 엉엉 물어요. 진짜 이렇게 통곡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남은 거랑으로 목숨 하나밖에 없고 상간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너덜거리는 생명이 어느 날 예수의 생명에 부딪힌 거예요. 죄가 의에 부딪힌 거예요. 한 번 부딪히고 나니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또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평안하니까, 좋으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니까. 아, 의에 목마르다. 의에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자꾸 숫자가 줄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찬송 소리도 자꾸 작아져요. 회개가 실종이 됐잖아요. 딴 데서 해법을 찾느라 바빠요. 베드로처럼 닭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합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네가 살고 회복될 길은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귀에 들려와야 한다.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은 것처럼 교만의 옷을, 자존심의 옷을, 체면의 옷을 집어 던지고 찢어야 합니다. 소리쳐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계속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계속 줄어들면요, 해법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요, 해법이 나와요. 길이 열려요.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해법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닫힌 문이, 막힌 사건이 열어달라고 소리칩시다. 해법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해법입니다.